누가복음 10장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리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을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 볼 때에 항상 무슨 관점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이 한 장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한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결론은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곳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성도가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든지 모든 관심의 초점은 한 영혼 구원하는 데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교회를 주심도 가정을 주심도 사업장을 주심도 그런 내가 구원받은 것도 사실은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찬송도 불렀죠. 오늘 말씀 보셨지만 쓰러져서 넘어져서 빠져서 힘든 자리에 있는 자리보다는 내가 일어서서 남을 도와주고 남을 구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항상 관심은 말씀을 볼 때나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한 영혼을 구원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2019년도 연초 출발할 때 다 작전 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 많은 작전 기도 중에 하나님 원래 한 영혼 구원하게 하셔서 그 기도 작정하셨죠. 그리고 그 작전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이름 쓰면서 하나님 이 영혼만큼 내가 반드시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셨죠.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데 아직 혹시 한 영혼을 구원해서 이름을 써서 그 이름을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대상이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한 영혼의 이름을 적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구원해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인도자가 되지 말고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인도자가 되고 하려니까 참 힘든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말씀이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게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전도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목사님 혼자 전도하십시오. 우리는 전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사업장에 있다 보니까 뭐 만나는 사람도 없고 그저 교회에 만나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분이 나를 전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오늘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있지 않더라면 나의 영혼은 어디 있을까?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주신 것도 우리 가정을 주신 것도 우리 사업장을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사업장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빨리 문 닫았으면 좋겠다고.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할 수만 했으면 빨리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장도 그만두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좀 힘들더라도 내가 연세 들더라도 아직도 직장 다니고 사업장 할 수 있는 거 어느 것이 축복입니까? 삶의 현장 속에 직장 속에 그다음 사업장에 하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그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냐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직장 그만두고 사업장 그만두고 그래서 친구만 계시면 시간 나면 여행 다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마지막 삶을 여생을 다니는 것이 그게 축복의 인생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실 아직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내가 아직도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그것이 축복이냐?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빨리 그만두고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 달 쉬고 1년 쉬어보니 어떻습니까? 5년을 쉬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으세요? 편안하세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특히 이민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만난 사람이 없잖아요. 사업 안 하면 직장 다니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으면 만날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갔다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억지로 할 수 없었지 사업장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가정 형편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이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힘들지만 일을 해서 그 받은 은혜 감사해서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헌금할 수 있는 이 축복. 그저 매달마다 나오는 그 국가 공무원이 되어서 받은 가지고 내가 헌금하는 거하고 내가 삶을 땀을 흘리면서 일해서 하는 거 헌금하는 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일들을 사실은 우리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바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직분자로서 직분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이 직분받은 분들은 더 기도하셔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고 오시지 않았고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에 받아서 우리가 그 축복받아서 구원받은 자로서 또 직분까지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9장에 10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전도단을 세워가지고 전도하러 보냅니다. 보내셔서
그 모든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역사를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초점에 두시는 것. 심지어는 당신 자신이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영혼 구원의 삶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 관심이, 예수님 관심이 거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축복하던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 축복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형제들이, 가까운 분들이 한 영혼 구원받아서 주께로 돌아오는 이 축복,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한 영혼을 대상해서 이름을 적고 그 영혼의 대상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놀란 우리 구원자의 사명입니다. 근데 한 영혼 구원한 것도 중요한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한 생명을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 25절부터 37절까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 이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 볼 때 같은 평행 본문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기록할 때 그 특별히 마태만이 기록된 말씀, 마가만이 기록된 말씀, 누가만이 기록된 말씀, 요한이만이 기록된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 볼 때 특별히 주목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25절부터 37절까지 자비를 베푼 이 사마리아의 사람의 모습. 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관점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내려갈 때 한 강로 맞는 자가 거의 죽게 됐다 그랬어요. 보기만 해도 이미 저 사람은 죽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의 죽고 있는데 제사장이, 레위인이, 사마리아인이 들어갑니다. 지나갑니다. 근데 제사장, 레위인은 그냥 지나갑니다. 일반적으로 왜 이 제사장, 레위인은 왜 지나가느냐? 그것은 제사장, 레위인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죽은 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이 지나갔다 이야기합니다. 그건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거의 죽게 되는데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는지 오늘 말씀 보면 3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했어요. 전도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은 불쌍히 여긴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성경 용어로 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 조금 듣기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참 좋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복이 된 사람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강도마다 그 죽게 된 사람을 마음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긍휼히 여겼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사장, 레위인을 세우는 것이 무슨 이유가입니까? 제사를 드려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 영혼을 구원해서 세운 것이 제사장,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사명, 제사장, 레위인은 지금 죽게 된 영혼이 있으면 그를 살려줘야 되는데,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거두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고 피하여 갔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지 않겠는가? 지금 가까운 형제들이, 가까운 분들이 쓰러져 가고 있고 죽게 됐는데 아무 관심을 두지 않아요.
사실 뭐 내 혼자 나 삶 자체도 살아가기 힘든데 뭐 다른 사람 관심을 돌아볼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 강도 만난 자보다는 나는 더 축복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리 죽게 됐다 할지라도 강도 만난 자보다 내가 더 축복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나도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보느냐이겠죠.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 두 번째 목은 가까이 가서 그랬어요. 제사장 레위는 피하여 갔다 그랬는데 제사장 레위 사마리아는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하고, 세 번째 모습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죽어 있는 상태를 돌봐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뭐 준비된 마음이에요. 언제나 죽어 있는 형편, 쓰러진 형편들을 돌봐주시는 준비된 자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주니라. 이게 네 번째 단계의 모습이에요. 아니 그냥 두고 치료하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데려가면 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에 태워가지고 그리고 주막에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35절 말씀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두에게 대라는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게 바로 다섯 번째 단계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할 수도 있어요. 이만큼만 해도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으니까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내가 다시 돌봐주겠다. 참 대단한 마음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부터 핍박받는 자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도 유대인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계리리 취급했습니다. 그렇게 취급받는 이 사마리아인 어떻게 해요? 원수입니다. 근데 그 원수를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원수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 아픈 상처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볼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의 행동하는 모습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가? 왜 그렇게 하는까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고 판단해서 외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 저분이 저렇게 되었을까? 왜 저렇게 되었을까? 라고까지 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인은 원수인 유대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는 할지라도 그 죽게 된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눈을 바라보면서 그를 돌봐주고 세워주는, 돌아보는, 한 영혼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생명을 돌아보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꼭 먼 나라에서 어떤 다른 사람의 말처럼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나도 힘듭니다. 그 돌아볼 형편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강도 만난 자보다 내 행편이 더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만큼 있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귀한 은혜가 축복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강도 만난 자처럼 그렇게 거의 죽게, 아니 거의 죽는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죽은 영혼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돌볼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때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